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비웃음을 진짜 웃음으로입니다. 비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아브라함은 일찍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라 그러시더니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꿈도 크고 기대도 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아브라함의 그 꿈과 기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는 거예요. 그와 함께 아브라함의 꿈도 기대도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적어도 최소한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아들이 하나라도 있어야 돼요. 그죠? 아들이 하나라도 있어야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든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지 11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벌써 86세가 됐는데도 안 주셔요. 남자는 86세예요. 사라는 76세예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자식을 낳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나이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할아버지 기도 제목이 뭡니까? 라고 물었다면 당연히 이렇게 대답하겠죠. 아들을 낳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이 86세의 할아버지와 76세의 할머니가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기도를 좀 부탁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좋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몇 군데가 있어요.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줄친 것만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전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 다음을 보면 또 뭐라 그랬습니까? 줄친 것만 시작.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또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제가 좋아합니다. 줄친 것만 볼까요?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시편 121편 5절로 6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저는 이런 말씀을 읽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납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 있죠. 줄친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특별히 너는 내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네, 그래요 하나님. 저 하나님 겁니다. 그 다음 2절을 보면 이렇게 계속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런 말씀은 읽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힘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좋은 말씀들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 삶에
왜 여전히 염려가 있을까요? 왜 불안할까요? 왜 두려울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이 성경 말씀이 잘못된 말씀이에요. 뻥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아니면 내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이렇게 약속을 해주셔도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불가능해 보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둘 중에 어느 쪽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다른 건 몰라도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아기를 낳아? 이걸 믿지 못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비록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하여 낳은 아들이긴 하지만 여러분, 86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이스마엘에게 마음을 다 뺏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불러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무려 13년 동안. 그래서 그 상태로 13년이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고 사라의 나이가 8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고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 꿈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꿈이 평범함과 많이 차이가 나면 날수록 사람들이 믿지를 못해요. 비웃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창원 목사가 우리 세소망교회 성도가 100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건 가능할 수도 있어 생각해요. 그런데 1000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무모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적이 일어나면 1000명은 될 수 있어. 10,000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어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비웃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 평범함과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조롱합니다. 요셉이라는 인물도 보면 평범하지 않은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받고 형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평범함과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그 꿈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 꿈 때문에 울어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 꿈 때문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 꿈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라면 고통 때문에, 조롱 때문에, 핍박 때문에 그 꿈을 절대로 버리면 안 돼요. 근데 여기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꿈이라고 해서 다 같은 꿈이 아니다. 그 꿈의 근거가 그냥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나만을 위해서라면, 내가 원하는 거라면 헛된 꿈이에요. 그래서 무너지기가 쉬워요. 반면에 그 꿈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서 비롯된 꿈이라면 그 꿈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소망이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에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고 아내 사라의 나이가 89세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시겠다고 24년 전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자꾸 읽으라는 이유가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왜? 그 약속을 붙잡아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본문 1절 말씀 다시 보세요.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러므로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고 하나님의 약속에 맡기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18장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줄친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더니 사라의 반응이 나와요.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의 반응이 있었죠. 사라의 반응이 그 다음 12절에 나와요. 뭐 어떻게 반응합니까?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래서 본문 3절에 보면은 나중에 사라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줘요. 이삭. 이삭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웃음. 예? 우리 교회도 김웃음 하나 있죠. 김웃음. 예.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또 뭐냐? 여기서 웃는 사라의 웃음이 무슨 웃음이다? 창세기 17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이 웃었던 똑같은 비웃음이다. 비웃음. 좋아서 웃는 웃음이 아니라 비웃는 거예요. 내 나이가 몇인데, 내 환경이 어떤데, 택도 없다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본문 6절을 보면 사라가 아들을 낳은 후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말씀이 또 기가 막혀요. 이 말씀을 보면 앞에 뭐가 나와요? 웃게 하시니가 나와요.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나와요? 웃으리로다가 나와요. 앞에 나오는 웃게 하시니의 웃음과 뒤에 나오는 웃으리로다의 웃음이 다른 웃음이에요. 예? 앞에 나오는 웃음은 비웃는 웃음이에요. 아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엘라? 피식피식 웃는 거예요. 예? 어이가 없어서 웃는 거예요. 무슨 지금 내 처한 환경이 이런데 하나님의 그런 약속이 이루어지겠어? 비웃는 거예요. 내 자신이 지금 불가능하다는 그 인간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비웃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웃으리로다는 뭐예요? 진짜 웃음이에요. 진짜 기뻐서 우는 거예요. 아니 불가능할 줄 알았던 이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 이루어졌네? 기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드는 인생과 진짜 기쁨의 웃음을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만,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사람만 진짜 웃음을 웃을 수 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셔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천국에는 누가 갑니까? 여러분, 지금은 부자들이 욕먹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 부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부자는 이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부자들이라면 당연히 천국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25절에서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여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된 사람인데 당연히 천국 갈 줄 알았더니 그 부자들이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보다 어려워? 깜짝 놀랐죠. 그래서 26절에서 이렇게 물어요. 줄친 것만 시작.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갑니까? 저 하나님의 복받은 부자들이 못 가면 누가 갑니까? 그랬더니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셔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생각해요. 이 당시에도 사람들은 부자를 안 좋아했구나.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런 뜻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자들조차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물며 너희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 뒤에 덧붙이기를 뭐라 그래요?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그 문제는 따라 하실까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열왕기하 7장을 보면요, 아람의 왕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어요. 그런데 포위만 겹겹으로 해놓고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포위만 해놓고 공격을 안 해요. 이 아람 왕의 작전이 뭐냐? 그냥 성을 포위하고만 있으면 성 안에 식량이 다 떨어지면 제 발로 겨 나올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포위하고만 있자. 정말 이 아람 왕의 작전대로 이 성 안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마실 물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러한 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사 선지자가 사마리아에서 활동한 선지자거든요. 이 엘리사 선지자란 사람이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 쌀을 평소보다 비교할 수 없는 싼 가격으로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쌀이 한 가마가 얼마인지 예전에 몇십만 원 했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가마에 한 50만 원 한다 그래요?
근데 내일 이맘때에는 쌀을 10,000원에, 한 가마에 10,000원에 살 수 있다. 얼마나 이거 웃기는 얘기예요. 이때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다 굶어 죽게 생겨서 부자가 쌀 한 가마에 1,000,000원 줄 테니까 누구 팔 사람 없냐? 그래도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의 기록을 보면 너무너무 배고프니까 어떤 집이요, 애를, 야 오늘은 니네 집 애를 잡아먹자. 배고프니까. 내일은 우리 집 애를 잡아먹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집 애를 잡아먹은 거예요. 솥에다 삶아서 먹은 거예요, 애를. 그래가지고 다음날 이 집 애를 갖다가 먹으려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판을 하러 왔어요. 재판을. 이 정도예요. 이런 판국에 엘리사 선지자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의 이 말도 안 되는 말을 들은 왕의 장관 하나가 2절에서 뭐라 그러냐, 줄친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먹을 걸 쏟아부어 주셔도 당신이 말한 일은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줄친 것만 시작.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왜요? 믿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어요? 믿지 않으면 주실 수 없어요. 믿지 않으면. 그리고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크고 무서운 소리가 나게 하셔서 이 아람 나라 군사들이, 와, 이 사마리아가 어디다 구원 요청을 해가지고 굉장한 구원군이 왔나 보다. 그래가지고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는지 곡식도 그냥 내버려두고 무기도 그냥 내버려두고 천막 친 것도 그냥 내버려두고 맨몸으로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마리아 성 안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굶어 죽어나가고 있어요. 이럴 때 먹을 것이 생겼다는 기쁜 소식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 4명의 나병 환자들이에요. 자, 3절로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무슨 뜻이에요? 야, 우리 여기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아람 나라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럼 먹을 거 줘서 살면 살고, 죽이면 어차피 죽을 건데 가서 항복하자, 이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아람 나라 군대 병영으로 갔더니 세상에 어찌된 일인지 먹을 것도 그대로 있고 무기도 그대로 있고 천막도 그대로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막 배를 두드려가면서 실컷 먹고 났는데, 먹고 나니까 제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야, 날이 밝았는데도 우리가 이 좋은 소식 안 알리면 나중에 이 일이 들통나면 우리 죽는다. 빨리 가서 알리자,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소식을 들은 사마리아 성 안의 사람들이 성문을 열고 배고프니까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엘리사에게 하늘이 열린들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 얘기했던 장관이 어떻게 됐을까요?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사마리아 성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오니까 이 장관이 왕의 명령을 받고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진정하십시오, 차례대로 나가십시오. 그러다가 밀어서 넘어지는 바람에 밟혀가지고 죽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죠. 쌓여있는 곡식을 보기는 했지만 먹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말도 안 돼. 이거는 하나님 할아버지가 와도 해결 못해. 그 사람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는 해결 못하지만 하나님께는 방법도 있고 능력도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나 믿어? 그러면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제일 하기 쉬운 게 뭐예요? 원망하는 말이에요. 네? 아까 우리 예인이가 올라가다가 스피커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난 옆에 있다가 뜬금없이 아빠 미워. 아니, 자기가 스피커에 부딪혔는데 왜 아빠가 미워? 우리는 그런 말들을 갖다가 제일 하기가 쉬워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정탐꾼을 갔다 온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갔더니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니네가 메뚜기야? 하나님이 들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 이스라엘의 장정들이 다 광야에서 메뚜기처럼 죽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저들은 우리 밥이에요. 그렇게 외쳤더니 니들은 저들을 밥이라 그랬어? 그래, 너희들은 네가 한 말대로 가나안 정복의 맛을 보게 해주마. 그래서 가나안의 정복의 맛을 봤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은 죽었다 깨나도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근거가 뭡니까? 잘 들으세요. 그 말씀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 내 인생은 비웃음이 진짜 웃음이 되는 인생이 돼야지 붙드는 거예요. 붙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붙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 내 인생을 맡기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도 신앙생활, 제일 어려운 것도 신앙생활. 이게 또 무슨 말이요? 제가 신앙생활을 제일 쉽다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면 되거든요. 얼마나 쉬워요. 근데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면 되는데 자꾸 이 내 속에서, 내 생각에는 이 사람의 상식이 자꾸 하나님의 약속을 가로막으려고 그래요.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에게 하나님밖에 없음을 아시잖아요. 나 약한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이게 기도잖아요.
기도 멋있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붙드는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 37장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대언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설득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여러분 설득 못해요. 여러분 사정이 다 각각인데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설득합니까? 그래서 전 기도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 저는 우리 성도들 설득 못합니다. 하나님이 설득해 주시옵소서. 저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전할 뿐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대언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마치 마른 뼈가 죽어있던, 마른 뼈로 죽어있던 인생과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듯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세워주셔서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문제가, 여러분들을 제일 한숨 짓게 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 독수리같이 날아오르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11장 2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줄친 것만 시작.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여러분, 그리심산은요, 어떤 산이냐? 나무가 많이 있는 산이에요. 지금도 가보면 그래요. 그리심산은. 근데 에발산은요, 빡빡산이에요. 민둥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심산에서 축복하래요. 에발산에서 저주하래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설교 시간에 여러분 좋은 말만 하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없는 민둥산이면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저주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축복만 선포하라고 하지 않고 저주도 선포하라고 있어요. 왜? 당신들이 그렇게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지난 금요일 날 뭐라 그랬어요? 그래도 이 말씀은 뭘 기본으로 해야 된다? 그 심령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기본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설교를 들을 때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들어도 이 말씀도 기억해야지 그러십시오. 요나서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포하라 그러셨어요. 저는요, 오늘 이 시간 그냥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면 전 끝이에요.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은 이제 성령님이 하실 일이에요. 미국 인디애나주에 메모리얼 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어요. 근데 이 병원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15초 동안 크게 웃으면 이틀을 더 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웃으세요. 사람들을 갖다가 웃게 해놓고서 혈액을 채취해서 분석해 보니까 암세포를 공격하는 NK세포가 활성화되어 있더래요. 게다가 그 혈액에 보니까 병균을 막는 항체가 많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바이러스의 저항력이 강해지고 그 다음에 세포 조직 증식이 빨라진대요. 또 웃으면요, 저는 이건 또 처음 들었어요. 웃으면요, 혈액순환이 원활해진대요. 그래가지고 이 심장에 공급되는 혈액이요, 평소보다 22%가 증가한대요. 네. 그래가지고 심장마비를 예방한답니다. 게다가 웃음이요, 천연 진통제래요. 이 병원에서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 한 그룹을 갖다가 모아서 자꾸 웃게 했더니 세상에 아파가지고 막 고통스러워하던 사람들이요, 이 웃음을 웃게 했더니 편두통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1시간을 웃게 했더니요, 밤에 잠을 잘 자더래요. 예? 그리고
반나절이 되도록 통증을 못 느끼더래요. 왜 그러냐? 뇌하수체에 뇌신경 화학 전달 물질인 엔돌핀과 엔케팔린이라는 그게 분비가 되는데, 이게요 마취제 역할도 하고 진통제 역할도 한대요. 특히 엔돌핀은요 몰핀 마약보다 200배에서 300배가 강하대요. 그러니까 웃으세요. 웃고 일부러라도 웃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헛것이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인상 쓰지 마세요. 인상 쓰면은 15초 인상 쓰면 이틀 일찍 죽어요. 항상 기뻐해요. 왜? 18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나오죠. 줄친 것만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이 목사님, 세상에서 기뻐하고 싶지 않아서 안 기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기뻐할 일이 있어야죠. 에? 기억하세요. 기쁨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평안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누가 평안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눈만 감으면 걱정이 떠오르고 눈만 감으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바라봐야죠. 하나님과 교제해야죠. 세상의 지식은요, 세상의 의학은요 진단은 합니다. 근데 처방 못해요. 해답을 줄 수 없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시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비웃고 있습니까? 비웃음을 당할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비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을까?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건 예수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내가 할 것은,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잖아요. 돌 옮기는 건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뭐 하면 돼요? 돌 옮겨 놓고 기다리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살릴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건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요. 나는 돌을 옮겨놓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실 걸 믿고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비웃던 나를 진짜 웃게 하실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많은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도저히 이 일은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고 사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습니다.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낙심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약함 잘 아시잖아요. 우리 부족함 잘 아시잖아요. 나는 그저 하나님 바라볼 뿐이니까 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약한 우리 신앙을 일으켜 세워 주시고 병마에 시달리는 육체를 일으켜 세워 주시고 연약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연약한 정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것인 나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